오늘은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 가운데 특별히 글로바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예루살렘에 있는 두 제자로 하여금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로 떠나가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실망시킨 걸까요? 아니면 이 두 제자가 실망을 한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슬픈 기색을 하면서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삶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흔들리는 것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보는 것이 흔들리고 판단하는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린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는 적어도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고 예수님과 함께 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 그들은 절망에 빠지고 만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실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동행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흔들리면 헛것이 보이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참 놀라운 장면을 우리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직전까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그들은 흔들리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뭐지? 어쩌면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그들에게 찾아왔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고 따라다녔는데 은혜를 그토록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자기들 생각 속에서 죽음은 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서로 문의하며 내려갔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재미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흔들린 사람끼리 아무리 토론해봤자 정답은 없어요. 왜요? 이미 둘 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무슨 놈의 상의가 필요합니까? 해답은 없어요. 마음이 흔들릴 때 어쩌면 그들 옆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리워지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보니까 옆에 누가 오고 있는데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흔들릴 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이 가리워지면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오늘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두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모든 머릿속에 12제자만 생각하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제자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70인도 잘 생각이 안 나고 가끔 전도할 때 한두 번 설교해야 있었구나. 여인들 해야 이분들이 예수님 가까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12제자가 아니면 이 사도나 제자의 개념이 확 안 들어오기 때문에 되게 본문이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둘이 가고 있는데 이 두 제자라. 그 중에 18절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 또 어떤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이 되겠죠. 요한복음에는 글로바의 아내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 두 제자가 글로바하고 글로바 아내였다, 이렇게까지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 측근에서 따랐던 제자 중에 하나임은 분명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해를 못해요. 십자가를 이해 못해요. 죽음을 이해 못해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문제에 빠져버리면 답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결과가 다름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은 여기에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뜨고 머물러 섰더라. 분명히 둘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정답 없는 대화를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죽지? 십자가가 끝인가? 우리가 잘못 본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그분은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별 대화를 다 하지만은 그의 마음엔 뭐가 있어요? 슬픈 기색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죽음이 끝난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슬픈 기색이,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은 옆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을 보면서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참 별거 아닌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머님 이제 하나님 부르심의 소식을 듣고 장신대에서 이제 지방까지 내려가는데 아무 옆 사람 안 보여요. 충격이 딱 오니까 눈물만 흐를 뿐이지, 긴 시간 지하철 타고 서울역 가서 또 그 당시는 이제 홍성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또 예산 들여가지고 또 버스 타고 장례식장까지 가고,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슬픈 기색을 하니까 눈물만 흐를 뿐이지, 그냥 어머님과의 추억만 생각, 이게 뭐지 예측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제자들이 그래요. 십자가에서 왜 죽지? 이게 죽음이 끝난 것 아닌가? 예수님 메시아 아닌가? 너무나 절망하고 슬픈 기색이 오니까 옆에 부활하신 주님이 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지 않냐고,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슬픈 기색을 가지고 슬픈 세계에 꽉 차 있으면 지금 이 메시지조차도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색깔이 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한 일들을 기억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에요. 문제는 흔들리는 그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게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추억,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이해할 수 있는 것,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믿을 수 있을 때,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대 프로 믿을 수 없는 거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것부터 믿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실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고 성숙이고 성장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딴 데 있지를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많아지고 믿음에 대한 추억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과 그 추억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육자들에게 항상 그래요. 너무 유명한 강사 데려다가 하지 말고, 너무 다 돈 들여가지고 위임하지 말고, 당신들 쓰기 위해서 다 돈 들여가지고 다 청빙한 건데, 당신들의 눈물이 필요하다, 당신들의 헌신이 필요하다, 당신들의 된장국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과 뒹굴어라. 그러면 그들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던 당신들을 통하여 그들은 신앙의 추억을 먹고 자라는 것이다. 지난날 저 자신도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의 추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뜨겁게 사랑했던 그것이 흔들리는 순간에, 흔들리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누구나 인생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때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그때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때 신앙의 추억을 붙들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파워, 힘이 생긴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멋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그 대상자들은 공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지식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역사와 여러분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너무나 지금 우리가 겉모습에만 못 들어 있어가지고 이게 어려워. 그 결과 오늘 한국교회 미래세대가 전부 다 폭삭주저앉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식교육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라고 해도 하던 대로 자꾸 간섭적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걸 확 깨부시라고 해도 못 깨부셔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장로님이 도와주고, 교육부장이 도와주고, 교사가 도와주고, 틀을 완전히 깨야 돼요. 이미 그 시스템은 망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교단적으로도 힘든 것이고, 우리 교회도 힘든 것이고, 우리도 힘든 것임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학적인 건 참고는 해야 되지만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는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수없이 쏟아 부었는데도 안 됐잖아요. 그럼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장면이 하나 나와요. 빵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하나 둘씩 다 떠나가기 시작하고 무리까지도 다 떠나가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온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아주 그때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안 흔들리나요? 흔들려요. 어린 비자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한 게 베드로예요. 여러분이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흔들리는 게 인생이고 부인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섰다 하는 자, 여러분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부활하신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니까 성령이 부은 바 되니까 제자에게를 또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흔들리면서 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흔들릴 때 여러분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주님 붙드시고 말씀 붙드시고 신앙의 추억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어야 될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의 말씀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대한 신뢰, 이것이 바로 믿음임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해 안 되는 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붙들면 이해 안 되는 게 이해가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장들과 관리들이 시행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았다는 것을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아멘. 여기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예수님의 책망이라기보다는 왜 믿지 않느냐? 자세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죠. 왜 실망했느냐? 왜 슬픈 기색을 했느냐? 그러면서 지난날 벌어진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세와 그 모든 선자들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와 같은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어느 때 변화되냐?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때 마음이 뜨거든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잘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겁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눈은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이들은 이 예수님의 고난과 자기들이 겪는 이 슬픔 속에서 주님이 옆에 계시고 풀어주는데 마음은 뜨거웠는데 아직 눈이 뜨이질 않고 있어요. 아주 눈뜨기 직전의 상황이 되겠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마음만 뜨거워지면서 가리었던 눈을 열리기 시작을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예요? 실제로 주님이 와 계실 때는 안 보였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라지셨는데 눈이 열리니까 주님이 계신 것이 보이더라. 할렐루야.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음이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이 슬픈 기색을 했을 때 예수님이 옆에 와 있어도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아직 영의 눈이 열리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졌는데 눈이 뜨이면서 예수님이 보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신앙이 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되겠죠.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눈이 뜨이면 지금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계시대요. 임재 가운데 계시대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마음이 다치고 영의 눈이 다치면 계셔도 안 보이는데, 마음이 열리고 영의 눈이 뜨이면,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안 계셔도 보인다니까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엠마오에 가까이 이뤘을 때에 예수님은 더 가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간절히 요청해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유합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에 앉아 떡을 뗍니다. 그때 그들은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찬을 할 때 그들 믿음의 눈이 뜨여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의 눈이 밝아져서 진짜 예수님을 알아보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녹아질 때가 어느 때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왜 마음이 녹아지면 눈물이 날까요? 왜 마음이 녹아지면 콧물이 날까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손수건을 갖고 다니고 교회에서는 항상 휴지를 옆에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왜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임재 가운데 서게 되면 이게요, 나도 모르게 흐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콧물이 되고 콧물이 눈물이 되고 버범벅이 돼가지고 고체가 액체가 되고 지저분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놀라운 정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뜨겁게 느끼며 내 영의 눈이 뜨여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이 그런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맹성맹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의 핵심은 말씀과 성찬에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성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세 가지로 항상 설명을 저는 합니다.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다. 두 번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 번째는 보여지는 성찬, 보여지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눈이 뜨이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예수님은 사라졌지만 제자들은 즉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시더냐. 여러분, 마음이 뜨거운 사람, 눈물 콜리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엠마오를 향한 절망과 좌절의 자리, 슬픈 기색의 자리에서 마음이 바뀌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으니까 그들은 다시금 어떻습니까? 사명의 자리에 떠났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금 리턴하는 거,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가서 돌아오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곳에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뭐예요?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고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마음은 뜨겁게 되고, 여러분들이 은혜의 눈물, 콧물을 흘리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사명이 회복되고, 그래서 그 자리, 고난이 기다리는 그 자리를 향하여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리막길 갈 수 있어요. 엠마오로 갈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엠마오를 향한 두 제자, 글로바를 비롯해서 한 제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내려가는 인생이었다면 다시금 은혜 받으시고 올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시몬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여기 두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이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고 부활의 증인으로 된 것을 보면 나를 바꾸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주님이세요. 참 신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절망의 자리인가? 소망의 길인가?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우리 보여지는 이 성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변화되고 진짜 성령이 감동하실 때 거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순종하며 눈물 콧물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녹아지고 있고 그 슬픈 마음이 변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는지, 세 번째로 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 내 삶 속에 계신 그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문자답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처럼 우리는 절망할 수 있고 주님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 제자에게만 찾아간 게 아니죠. 베드로에게만 찾아간 게 아니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 믿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성찬을 행할 때 우리 일깨워 주시고 있지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그들로 내려온 인생,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꿔주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소망의 자리, 믿음의 자리, 부활을 증언하는 자리, 사명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떠한 표현을 쓰든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전까지는, 영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 끝났구나,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절망하며 나아갔어요. 그 다음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고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녹아지면서 볼 수 있는 믿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 부활하신다 했더니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구나, 옆에서 계시던 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때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은 황수관 박사님 기억하시죠? 갑자기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모셔서 강의를 몇 번 들었던, 지난번 교회에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그런데 참 그분이 대단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분은 믿음의 집안에 자랐지만 가장 믿음이 없었대요. 왜 그러느냐? 자기는 얼굴 생긴 것도 산도적같이 생겼고, 자기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항상 선입견을 가지고 봤고, 또 자기 자신도 항상 비판했대요. 자기 집에서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볼 때마다 머릿속에 그렇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도 안 자라대요. 학교를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담배를 피고 있더래요. 무슨 뭐 담배 피는 선생이 애들을 가르쳐? 이렇게 모든 게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다 그런 사고만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스데반 집사 순교하는 장면을 사도행전 7장 오늘 새벽에 봤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야, 예수 믿으려면은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천사의 미술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거룩한 곳 시선을 하늘에 둘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자기도 죽을 때 신바람 난다 하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신바람이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스데반처럼 살다가 죽고 싶은 게 그게 소망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항상 가르쳐줘요. 여러분, 산투적같이 생긴 내 얼굴도 100만 불 미술을 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보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냥 한번 웃읍시다. 할렐루야. 이를 보이세요. 웃을 때 말할 때 이까지 보이면 인상 써도요, 이게 웃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엔돌핀이 돋게 되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뇌라는 것은 이게 가짜 웃음, 진짜 웃음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요, 다 우리를 새롭게 세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도 좋고 남도 좋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신바람 나게 살다가 하나님은 갑자기 벌써 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저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졌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은혜 받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마지막을 보면 아는 거예요. 마지막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예수를 잘 믿어야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 붙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지금 보장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도 예수를 잘 믿어요. 끝까지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엠마오를 향한 두 제자, 마지막이 멋있잖아요. 처음에는 슬픈 기색을 하고 엠마오로 향하여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지만, 절망의 자로 내려갔지만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사명의 자리, 부활의 자리, 정의 자리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내리막길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우리 올라가는 인생이에요. 마지막 순간 예수를 붙드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이들의 얼굴이, 저는 스데반 지사처럼 환히 빛났을 것이다. 그 고난이 기다리는 자리, 그 공포가 기다리는 자리, 두려워서 떠났던 그 자리. 그런데 그는 담대히 올라가고 있어요. 왜요? 지금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예? 우리가 그 신앙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뒤집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마지막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정말로 눈물 콧물 다 흘려 빠지면서 쓰러지고 넘어져 다시금 일어나는 것을 보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금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그 은혜는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얼마나 남은 생에 헌신했겠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 은혜를 체험하면요, 이상합니다.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이해되는 것만 믿었던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도 믿게 되고, 헌신할 수 없는 것도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는 인생, 정의된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글로바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엠마오의 두 제자, 눈물과 한숨과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지만, 그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시고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뜨겁게 하고 영의 눈을 뜨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길, 사명의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도 뜨겁게 마지막 생에 헌신하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